순간에 또 어려움을 툭 만나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눌려요. 일이 사람을 꽉 쪼여옵니다. 쪼여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한 대를 감한 그런 태장도 맞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난동을 당했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직분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많이 스스로 견뎌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같은 9개의 고난 목록, 9개의 고난 목록.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는 보면은 이 고난 목록이 아니에요. 6절 이하는 그 고난에서도 깨끗하게 그 고난을 이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깨끗함이라는 말 속에 나머지가 포함이 된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랬다. 여기도 원어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깨끗함 속에 나머지 9개의 은혜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앞에 나오는 그 9가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마찬가지죠. 인내하는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여기서 오래 참음보다도 너그러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앞에는 고난 목록이고 여기는 은혜 목록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적에 깨끗한 검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너그러움과 이게 맞을 거예요. 오래 참는다 하는 이건 고난의 한 목록 같아요. 너그러움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고난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은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서로 대조되는 단어죠.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 고난과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의 부정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 영광과 욕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문학적으로 지금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쭉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참 멋있잖아요. 일단 서로 대조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자, 이것은 전자는 겉으로 평가되는 것이며 후자는 이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정말 진실한 것. 자, 7번 같으나 나오는데 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는 저거는 속이는 거다. 저거는 이름도 없다. 추천서도 없는 자들이다.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저는 왜 저래 복음 속에 산다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가. 늘 근심하고 사는가. 늘 또 복음 속에 온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같이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고 속이는 자다. 이름도 없다. 그리고 저거는 죽은 자 같다. 늘 징계를 당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저와 같은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사는가.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졌고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하다. 바울의 고난과 약점은 성령의 능력을 의문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완성해 준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씀했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왜 저런 고난스러운 일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런 부정적이고 저와 같은 약점들이 저렇게 있는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 가르침은 새 언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 이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말했지 않는가. 그날이 오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 이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성령을 받고 3,000명이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이전에 달리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지 않은가. 그런데 바울은 아니잖아. 왜 저런가.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속이는 자다 그는. 추천서도 없는 무명한 자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같은 자고 징계를 받는다. 늘 근심의 사회에 살고 지지리도 찌질이하게 저렇게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와 같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한 그 능력도 고통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견뎌내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외부적인 비방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지. 새 언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해준다, 뚝딱 해준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이고,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버지가 배만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외상값 다 갖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적하고 있잖아. 성령이 오시면은 초월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저기 성령이 어딨냐? 성령이 있는데 왜 저런 고난과 저와 같은 징계와 근심과 가난함과 아무것도 없는 저와 같은 불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고난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지 몸 하나도 근사를 못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오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게 고난과 위로의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하고 이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된 자는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에 참여하게 하셨다. 아무 고난이 없고 그냥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 보였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그래 보였는데, 그러나 한 발자국 올라가 지금 그 멀리 있던 그 고봉의 다다를 보니까는 그 속에서도 성령이 하는 역할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이 스타들, 무대에 올라와서 스타의 외모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스타의 이 배경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결혼만 하면 행복한 삶. 결혼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지만, 그러나 결혼해보면 그 안에 또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도. 그러나 그 성령의 사역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적으로 성령이 뚝딱뚝딱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크게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명령하려고 그러면은, 호소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있는 것을 다 숨기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를 포용한다. 너희를 포용. 너희가 비록 거짓 교사들, 나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각들이 잘못된 길들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 포용한다. 너희들 아직 미숙하고 아직까지 바른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포용한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지금 잘못된 그런 것에서 좁아진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저들이 대적자들의 이 배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넓어진 걸 알고 자기들은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지만 그건 지금 좁아진 상태다. 좁아진 상태다. 왜 그런가? 우리 때문에 좁아진 거야. 우리의 가르침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말하듯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 갑자기 내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1인칭 복수로 나왔다가 이제 1인칭 단수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잖아. 보다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넓히는데, 그런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께 아니면 다스릴 수 없어요. 스스로 좁아져 있는 데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을 넓혀라. 열왕기상 4장 19절. 열왕기상 4장 같으면은 솔로몬이 이제 4장 19절입니다.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좁지 않고 넓은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 세상의 모든 이런 가치관보다도 예수 안에 딱 한정되니까 좁아진 것 같죠. 그거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는 이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예수 없을 때 우리가 좁은 거예요. 우리가 넓고 자유롭고 예수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 몰라요. 시편 18편 19절입니다. 시편 1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구원이 있는 곳은 넓은 곳이에요. 좁지 않는 곳에서, 좁은 곳에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는 뭐 마음대로 자유롭고 넓은 세상에 마음대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좁아져가지고 매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딴 데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니까는 좁아진 것 같잖아요. 생활도 폭도 좁아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도 넓어집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그런 하나 예수님의 가족 속에 편입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가족 관계로 편입되고 그 생각도 그냥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그리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시간까지 포함되는 넓어진 것이에요. 넓어진 것.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넓은 곳에 산다고 예수 안 믿을 때 넓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1장 시편 31편 8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다.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나갑니다. 연단이 없으면 좁은 곳에 자기 사는 세계 속에 갇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이걸 깨뜨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넓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밤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자, 갑자기요 문맥을 우리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일관되게 바울은 지금 그 대적자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데 갑자기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 와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자냐? 그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그냥 불신자들과 무슨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을 가르쳐 새 언약. 저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그랬는데 문맥 없이 봤어요. 문맥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 바울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바울에게 반역하던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은 성전의 변화입니다. 성전. 에덴야에서 성전은 성막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다시 성전,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모세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성막에서 거하셨다가 솔로몬 시대는 건물 성전에 거하고, 이 건물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성전, 헤롯 성전. 자, 이걸 제3성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성전 이외에는 다 제2성전. 헤롯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의 장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때 떠났어요. 이때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때 무너질 때 그때 이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돌아온 자들이 다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건물 성전. 이건 헤롯이 세웠죠. 이건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어갈 이 거대한 큰 돌로 만든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짓겠다는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 성전을 헐고 십자가 죽음, 십자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부활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교회 시대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 성전이 있고 누가?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자체가 성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바로 이게 성전 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과 함께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바로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구속사의 새로운 경륜입니다. 저 모세부터 시작해서 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 안에 두루 행하고 나는 그들의 함대고 그들은 내 백성이더라.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성전 개념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예요. 새 언약은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로까지 퍼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교회는 여러 성전된 교인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오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16절, 17절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스겔 37장 27절, 에레미야 31장 1절, 사무엘하 17장 14절, 이사야 43장 6절, 에레미야 31장 33절, 호세아 1장 10절, 계시록 21장 7절. 이 짧은 구절 속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던 말씀들이 지금 축약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이게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셨던 새 언약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관계이지만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실장적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 이후 7장 1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바로 새 언약.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적에 바울의 새 언약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구원파, 그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요, 그들과의 이 대조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다면서 이해하지 않고는요, 이 문맥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거예요, 끝까지.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그 새 언약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를 지금 설명해요. 새 언약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어떤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책임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부정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장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들의 가르침에 속해 있지 않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어, 책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언약 시대에 들어왔지만은 이 새언약 시대는 아직 완성되죠. 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의 모든 것은 시작된 종말, 시작된. 또는 구원이라고 해야 돼. 시작된 종말이라기보다도 구원이라는 표현이 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책임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 가르침하고 다른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아니다. 이미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때 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히 사형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우리 사람의 그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모든 걸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은혜다. 그러므로 복음이고 은혜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니까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나 아직까지 시작하는 사람에게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과 과정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거기서 자라나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한 단계 잘 가면서 이 결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는데 그럼 그건 모르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만 가지고 있는 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고린도 교회 바울의 대적자들의 사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산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직접 우리가 등산해서 그 산을 밟는 것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그들은 먼 산에서 보니까는 높은 골짜기 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로 우리를 아무 과정 없이 그냥 탁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이 이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목표는 같지만은 그 과정은 한 발자국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강해지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성품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변화, 인격적,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도 경험하도록 하신다. 그냥 뚝딱 힘들이지 않고 케이블카 타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연단의 과정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때로는 분발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0장